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하셨을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좀 찾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 구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참조해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가 관점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기브 앤 테이크의 선물로 보는 것입니다. 주고 받는다 이런 거죠. 실제로 친구들끼리 선물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선물을 했으니까 내 친구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질 때가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내가 이 정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친구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하는 어떤 부담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대감 또는 부담감을 가지고 선물을 주는 게 바로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의 선물이죠. 근데 성경에도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이 구원을 보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9편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역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또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소유리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문답 1번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소유리 문답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문답은요,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문답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질문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의 질문은 이렇게 범위를 좀 축소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앞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간략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면요, 뭐 같아요? 구원이 꼭 기브 앤 테이크의 선물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느낌 받으시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렇게요,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응당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구원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방식의 선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하는 선물 중에는요, 기브 앤 기브, 계속해서 주기만 하는 그런 선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또 주려 하는 그런 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선물 방식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이제 이런 소원을 가진 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가지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이요, 이 자전거를 딱 선물을 해주신다면 이게 바로 그 기브 앤 기브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선물할 때 자녀가 나중에 커서 내가 이 자전거를 사줬으니까 최소한 자동차로 돌려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선물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선물을 한다면, 자전거를 만약에 선물을 해준다면 뭐 그런 계산보다는 그냥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선물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부모가 하는 선물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데, 그래서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부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부모님은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자전거만 선물해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필요한 게 또 있어요. 뭐죠? 안전을 위해서 헬멧이 필요하고, 여기 각종 보호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 이 자전거요, 이게 그냥 계속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비도 좀 필요해요. 부모님께서 자전거 사주신다는 건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자녀는 그런 게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전거만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는 자녀가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까지 다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행복하려면 자전거만 필요한 건 아니죠. 자전거를 잘 타려면 필요한 다른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구원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또 그 구원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후에 이런 것들을 추가로 더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복이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이런 방식의 그 선물로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아브라함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되 그가 나중에 무엇을 돌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고 했죠. 그가 받은 구원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복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 1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뒤에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또 구원을 누리기 위한 그런 필요한 복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따라서 함께 한 예배자들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마음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신 이유는요, 그냥 단순히 영광 돌리고 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여러분 찬양하고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길에 나가서 꼭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물론 성도라면 이런 것들 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다만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것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더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전거를 받은 그 자녀가 자전거를 받고 그리고 그걸 이제 타기 시작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복을 주시고 또 성도들이 받은 이 구원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그 복 중에서 그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릴 복은요, 소원 성취의 복입니다. 어떤 복이라고요? 소원 성취의 복이에요. 앞서 읽은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죠. 뒤에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그 아내인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상황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기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 데라가 몇 살에 아이들을 낳았다 그랬죠? 70세.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70세까지 아이가 없어서 뭐 힘들었는데 지금 아브라함도 몇 살까지 지금 아이가 없는 게 75세까지. 이제 힘든 일이 지금 2대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들을 주시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은 기본적으로 자녀를 얻는 복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딱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좀 더 우리에게 좀 일반화시켜 보세요. 이 복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떤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첫 번째 복은요, 소원 성취의 복이에요. 다만 좀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소원은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소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약속은 사실 그 신약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뒤에 나오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그 복이, 이런 그 말씀을 보면요, 그런 그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겠다, 내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다 들어주시나요? 아무나 다 누리는 복은 절대로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바로 여러분만 누리는 복인 거예요. 이게 막 쉽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해 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이 바로 이 소원 성취의 복을 누리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또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냐면 성공의 복, 또 성경에는 이제 창대하게 하리니라고 했는데 뒤에 말씀 나오니까 한번 보시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창대는 굉장히 크다, 뭐 엄청난 그 보기에 엄청나게 진짜 굉장해 보이는 그런 어떤 성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재물도 얻고 형통하는 것처럼 뭔가 잘 되는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이루는가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직장인은 성실하게 근무해야 할 것이고, 사업하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뭐 이런 게 바뀌는 건 아닌데, 다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대하게 만드시도록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한다고 그러니까 좀 막연하긴 하죠. 그죠? 하나님 의지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에, 아니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저거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 아니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한 의로운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뭐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기도로 물으세요. 아직 기도가 어려우시다면 주변의 신실한 성도님들에게 물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고 또 주신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되는 성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근데요, 이거 상반되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이름 내려고 했던 사람들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노아의 자손들 중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기술이 있었습니까? 벽돌 굽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방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지금요, 여러분 기술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그분을 잘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노아의 자손들처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 잘해요. 내가 뭔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자꾸 믿고 이렇게 우쭐대면 안 돼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자신을 그 능력과 경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묻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창대함의 복, 성공의 복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복을 얘기하시는데 세 번째 주시는 복은요, 관계의 복이에요.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 성인 발달 연구팀이 2015년에 그 75년 동안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들어보니요, 행복은 우리가 그 삶의 목표로 쫓는 돈, 성공, 성취, 명예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 하버드 연구팀이 그 제시한 행복한 비결은 바로 인간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평안할 때 특별히 그 친밀하고 또 폭넓은 관계를 갖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주도하게끔 내가 돕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뒤에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 어떤 얘기예요? 여러분 편인 사람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적이 되는 사람은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만 남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만 남게 되겠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의 편이 되는 사람만 여러분 곁에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뿔뿔이 저쪽으로 다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이 주변에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그 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늘 마음이 평안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행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런 관계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이런 관계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여러분이 관계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중심으로 모인 모든 관계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영적인 오피니언 리더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전파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뒤에 이제 나오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전파의 복인 셈이죠. 풀어서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복을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한정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굳이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도 앞서 나열한 소원, 성취, 성공, 관계 이런 모든 복들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구원받은 우리도 이 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복만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뜻 안에서 성취하는 그 복, 세상에서 창대하게 되는 그 복,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그 복,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같이 전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먼저 이 약속하신 복들을 충만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이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너무 이게 짧고 단편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처럼 복을 누리세요 라고 이렇게 전하는 분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마지막으로 그 약속하신 그 복은 자존감의 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어떤 분은 그럴듯한 직함에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대접받고 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재물을 많이 모으셔서 부러움을 사기도 하겠죠. 반면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아 나는 루저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늘 실패뿐인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나는 뭘 하든 되는 일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뒤에 나오고 있죠? 자,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고 나서 스스로 나는 복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고 또 엄청나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까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막 스스로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건 네 생각이고 그 우연히 된 거 아니야. 뭐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내 형편을 알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어? 라고 주변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그 사람들이 막 늘 내 옆에 있고 싶고 닮고 싶고 뭐 그런 사람이 지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이런 게 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 이삭을 낳고 나서요 몇 년이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일찍이 철기 문명을 일으켜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던 그 아비멜렉 왕이요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어울리지 않잖아요. 뭐 말이 돼요 이게 그죠? 엄청난 군대 병력 그 무력을 가진 왕이요 군대를 딱 거느리고 지금 일개 족장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냥 엄청난 군대를 딱 데리고 지금 이 족장 아브라함 얼마나 데리고 있었을까요? 근데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저기 뒤에 이제 말씀 나오나요?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나오죠.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요. 그가 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비멜렉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 복이 된다는 것은요, 누가 보아도 복받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심지어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까지도 저 사람은 복받았어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가족과 직장의 동료와 주변의 지인들과 이웃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의 과정 중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일어날 것을 굳게 믿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건 아브라함한테만 일어난 일 아닐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복은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요,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겨우 알아챌 정도로 조금 복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복이 될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의미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성도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구원으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을 잘 누리려면요,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복도 함께 주시려고 하십니다. 특별히 그 복 중에 가장 마지막 복이 뭐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 그 모든 복을 받아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 주신 사람이야 라는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기브앤테이크로 주신 게 아니고 기브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필요한 복들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먼저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소원 성취, 성공, 관계, 전파의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면 합니다. 또 나를 복이라고 여기시며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